할렐루야.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영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2절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교직원들과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를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나누었냐면 제 자신부터 한 주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마음의 허리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허리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허리가 중요하지만 그 허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축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허리와 동시에 말씀되어지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1000번을 불러도 라고 하는 저 찬양을 함께 고백해 주셨는데 그 찬양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번을 부르고 불러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되어진 것,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것으로 끌려있고 더럽고 추한 것들, 때로는 달콤한 유혹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4분 5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다 각자 다 알아서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와 민족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장을 누가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설 수 있을까? 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길을 열어서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니 며칠 전도 아니군요. 어제군요. 제 아내가 조그만한 그림 이미지를 하나 저에게 톡으로 보내줬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자가키트 음성 나왔다고 안심 말고 주님의 음성에 안심하자. 아멘이십니까? 자가키트 음성 나왔다고 거기에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코로나, 오미크론 지나가야 할 것이면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종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음을 압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한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나도 이중 플레이 할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잠깐 눈빛으로만 한번 보실래요? 네. 여러분들과 정말 정직하게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십니까? 정말 진심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요즘은 자신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나타내면 그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 나중에는 도리어 정죄를 받아서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요즘 말하는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음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생각과 전혀 다른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애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애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샤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심지어는 샤이 코로나도 있더라고요. 예,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른대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제가 청년기 때 지금은 이제 그분이 벌써 20년이 지났겠네요. 그죠? 그때 한참 테크노 가수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여기다가 마이크를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막 불렀거든요. 부채춤을 추면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바꿔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모든 걸 다 바꾸자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똑같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결국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목적이 없이 바꾸는 건 안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론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설명도 없이 그저 무조건 바꾸자 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뀝니까? 아닙니다.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또 이양하는 그런 시기에 있죠. 자, 이 시기에 지금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의 얘기이고 우리 국민들의 얘기예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바꾸자라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가 바뀌고 내 스스로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세대를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 각 문화와 나라가 붕괴되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정의 붕괴예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의 권위도 상실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린이집을 부설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평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마다 이제 경건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 한번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교사 선생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엄마에게 혼나본 사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바짝 들더니 저요 그러더니 많이 혼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가서 다 이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요? 차라리 저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근데 그걸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지금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은지 아십니까? 가정마다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청소년 비행이 급속히 파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심해지고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벌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만 제가 보았을 때 여러 기사의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첫 번째 70대 남편과 내병변 새 동생이 한날에 방화로 인해서 온 가정이 비극을 맞이한 것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장애인 가정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70대 남편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아파해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코로나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병실이 부족하다, 병상이 부족하다, 또 화장장이 없다, 심지어는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안치실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지하철에 한 50대 남성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화재에다가 불을 붙여서 지하철 안에서 또 화재를 낼 뻔했습니다. 큰 사건이 또 일어날 뻔했어요. 2003년도에 일어났던 그 대구 지하철 사건처럼 그때 2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뻔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자살을 하고 마약이 급증하고 동성애가 흥행하고 트랜스젠더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삶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어서 내 자신의 문제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아파. 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무엇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허울뿐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순수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렇다 이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고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신학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흘러가는 그런 세상 풍습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데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담대히 어쩌면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타협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첫 성탄절을 지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도 몇 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물론 교회의 풍토와 풍습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왔는데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상당히 고민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혹시 오늘 교회 오시다가 제 차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원래 있던 자리에 제가 오늘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내빈석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전 손님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뭔가 특혜를 받는다는 마음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내가 먼저 섬겨야 하는데,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 있고, 교회 직원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저 우리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풍습과 풍토에 따라서, 그 관습에 따라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 하나님 오늘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 얘기합니다. 제가 혹시 차가 안 보이더라도 교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는 저 뒤에 세워놓을 테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일 격환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낮은 자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중에 교회에 와서 교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함께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압니다. 다 일일이 감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준엄한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순수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찾으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을 못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지나온 세월이 얼만데, 내 위치가 어딘데, 내 자리가 어딘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옛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필요가 없는데도 남이 하니까 습관처럼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습관처럼 오셨습니까? 남이 하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통, 관행, 습관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마음의 허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중심이 누구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구는 단지 심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는 병들어서 지쳐서 힘들어서 아파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서적, 간증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패한 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혼란, 두려움, 슬픔, 분노, 탄식, 후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들을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함께 교회 대청소도 하시고 또 교회 뒷산에 나무까지도 자르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열심히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몇몇 분 남선교회 회원들이 남으셔서 저하고 탁구를 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운동을 기본기부터 배운 것은 단거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운동은 다 일본말을 써도 될까요?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야매, 그죠? 예. 다 그냥 제가 알아서 배운 거예요. 탁구도 그냥 제가 몇 번 쳐보다가 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족구대회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족구도 제가 배웠겠습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승부를 따져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그죠? 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이죠. 기본기가 없으니까. 탁구를 제가 기본적으로 배웠다면 아마 잘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무조건 공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그리고 뜨면은 그냥 세게 때리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운동 하나에도 기본기가 있을 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신앙의 가장 순수한 대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자고요. 왜 이렇게 거치장스러운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성,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들을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사천읍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본으로 무조건 돌아가면 되느냐?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시던가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나요? 마음은 있지만 몸이 멀도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외치셨는지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불로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찬송의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불만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있어요. 후회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없어서 쓰러져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되 내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약 한 2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합시다 라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첫 이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할 건데, 다른 건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다시금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시는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